여러분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리앗을 밟고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큰 폭풍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의미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누가 생각이나 여러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어린 작은 다윗이 3m나 되는 그 거구의 골리앗을 쳐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소년 다윗입니다. 물매 하나로 그냥 일격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어요. 5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린 이후에 50절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바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진 골리앗 앞으로 다윗이 달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서 골리앗을 다시 한번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양 진영에서 보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한 번 더 하여 죽인 이후에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다윗이 굉장히 여러분 용맹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다윗의 이 행동이 양 진영에 각기 다른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51절 말씀 끝쪽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용사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자랑했던, 자기들이 믿었던 블레셋의 챔피언, 자기들의 용사이고 자기들의 전사가 어린 소년 다윗에게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목이 댕강 잘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밀려던 두려움이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의 신과 우리의 챔피언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온 어린 소년도 이길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절망에서부터 누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도망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불러온 효과는 두려움과 절망의 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러온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52절 5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40일 조석으로 그 몸을 드러내었던 골리앗 앞에서 그의 모욕과 치욕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꼼짝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저들의 치욕이었던 골리앗을 밟고 그의 목을 벤 모습을 보고 또 블레셋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용기 백배하여서 저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도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칼과 창을 가지고 저들을 뒤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칼과 창 없이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농기구들, 그죠? 그리고 잡다한 것들로 무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것으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저들을 도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대적들을 추격하면서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의 그 고백이 자기들에게 들렸고 자기들 안에 그러한 신앙이 일어났을 것이란 말입니다. 역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 여러분 신앙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렇듯 저들이 다윗이 보인 여호와의 신앙으로 용기백배하여서 블레셋을 치고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여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요.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오고 있는 나비 효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저들 안에 신앙의 부흥이 다윗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54절에 이어지는 좀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어디를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 이래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그것을 점령하고 그냥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부스 족속에게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에게로 가서 너희의 운명도 곧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듯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지으심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골리앗의 갑주라 하는 것은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을 비롯하여서 골리앗의 창이나 칼, 단창,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윗이 자신의 전리품으로 취하고 자기의 장막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다윗이 자기의 장막에
골리앗의 이 갑주를 두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확인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절대 버릴 수 없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떠날 수 없는 이유를 그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냐? 정답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항상 그 갑주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이겼지. 그게 여러분 다윗이 갑주를 자기 장막에 두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55절에서 58절까지는 사울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 앞으로, 그러니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고 누구의 아들이냐고 그 군 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누구 아들이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브넬이 내가 누구 아들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의 아들인지 한번 알아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미 16장에서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고 해서 다윗을 데려올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잘 타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무기든 자로 삼을 때에 이새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내게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6장에 보면 두 번이나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때는 다윗의 집안이 뭐 그저 그런 집안으로 보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뭐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뭐 권세 있는 집안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집안이니까 뭐 덥고 헐린 그런 이제 뭐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다르죠, 상황이. 왜냐하면 다윗이 구국의 영웅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아버지의 가문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여기에서도 깔릴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이전에는 그저 그런 집안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다윗이 구국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에서 그의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집안끼리의 뭐 정치적인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뭐 그런 부분들이 깔릴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으로 오는데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울이 자신 앞에선 다윗이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따라서 58절에 사울이 다시 물어요.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앞에 이새라는 이름이 이제 완전히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구속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겠느냐? 결국 여러분 오늘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픈 게 뭡니까? 결국은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구약의 사상이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누구의 아들이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과 그 아버지 이새의 이름이 사울에게 딱 각인이 되고 또 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장차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딱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여기에 딱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이 당당하게 죄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앞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그 원수를 이기시고 그를 밟고 서서 목을 베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었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십자가의 효과, 십자가의 나비 효과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작고 비참한 일이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완성시킵니다. 그의 부활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죽음에 갇힌 온 인류를 생명의 나라로 이끌고 새로운 인류와 생명의 역사를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날개짓이 말입니다. 그 날개짓이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역사와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2000년 이후에 이 조선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약한 우리의 인생에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임하냐 말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으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죄에 여전히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죽음에 매여서 일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고 가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날개짓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어두움과 죄악의 권세, 인생의 그 굴레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신앙의 여러분 부흥,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신앙 가운데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부스 족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악과 귀신의 권세가 굴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앞에 뭐가 여러분 문제가 되겠냐 말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서 그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떤 산이, 어떤 골리앗이 감히 이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앞에, 죽음이라는 골리앗, 마귀라는 골리앗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죠. 더 이상 여러분 떨지 않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 신앙, 우리 안에 신앙의 부흥이지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새로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로 정복하지 못할 곳은 없어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어떤 거대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구마 캐보셨죠? 고구마 여러분 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모습들 쉽게 봅니까? 하나 이렇게 딱 들었는데, 하나 딱 했는데 줄줄이 엮여가지고 뽑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의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생명의 능력이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선 한 사람을 통하여 거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0년의 역사에서 보면 꼭 그와 같은 역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저도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나비 효과, 모르죠. 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가 아니더라도 한 명의 제자가 바로 서게 되고, 그 한 명의 제자 밑으로 또 다른 복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냥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미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인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기도해야 해요. 주의 백성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잘남이 아닌 우리 안에는 복음이,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이 위대한 역사는 늘 생명의 풍성한 열매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념할 만한 전리품들이 좀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빈곤한 이유가 뭐냐? 저는 그 빈곤한 이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전리품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갑주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골리앗의 갑주라는 게 좀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 옛 자아이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옛 자아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얻은 전도의 열매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 나의 변화된 모습이든, 전리품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전리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싸웠어, 어둠의 권세와 싸웠어, 사망의 권세와 싸웠어, 이긴 이 전리품들이 좀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골방을 이렇게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얻은 골리앗의 갑주와 같은 그런 전리품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전리품들을 여러분 보아야, 그죠? 보아야 내가 교만할 때 아니지, 오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그 전리품들을 보면서, 그렇지,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저렇게 이겼었지, 승리했었지,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창고를 열어볼 때, 우리의 장막을 열어볼 때,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열어볼 때 반드시 여러분 뭐가?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 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죠? 전리품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 신앙이 가난해진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여러분 뒤로 계속해서 뭔가 뒤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침륜에 빠지는 그러한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고 십자가의 그 영광을 들고 나아가는 내 삶이 왜 계속 뒤로 물러나냐 말이에요. 왜? 앞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왜 계속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고 내 신앙의 삶에 뭔가 힘이 쪽쪽 빠지고, 왜 그러냐고요? 왜?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이유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기도함으로 내가 내 인생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이겨내고 내게 응답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가 응답받은 그 승리를 내 인생의 장막에, 내 인생의 방에 전리품으로 하나 걸어 나누고,
그죠? 내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었나이다. 그 또 간증이 하나의 전리품으로 딱 내 방에 전시가 되고, 내가 저 인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 방에 전시품으로 또 하나 딱 걸어놓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득해야죠. 우리의 인생. 그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였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은 자들이에요.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죄의 권세를 밟고 일어서는 우리를 세상과 마귀는 주목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저가 누구의 아들이냐? 저가 누구의 자녀이냐?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외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에요. 이런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고 서서 십자가로, 복음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돌리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고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밟고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밟고 서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서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밟고 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고 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고 서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들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들고 생명의 능력을 들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한 나비 효과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직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체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인생이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